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모이기에 힘쓰는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큰 부흥이 있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짐과 같이 느껴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만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여겨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찜찜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무엇하고 싶습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쉼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도 다가오면 그 휴일에는 항상 무엇하죠? 예, 노나요? 네, 놀기도 하고 또 늦잠도 자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쉼의 시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몹시 피곤한 그 새벽에, 몸이 천근만근일 수밖에 없는 그 새벽에,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는 사업이 어려울 때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도저히 어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앞뒤가 가로막혀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나 해봐야지. 기도나 해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열망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쉬셨고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기도의 참 맛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이 기도와 점점 멀어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술과 여자와 도박에 그렇게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매우 진지하게 만나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뮬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월급 안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늘부터 월급 안 받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밥까지도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먹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조지 뮬러를 보시면서 아니 감히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곳에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제 돌보아야 됐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금이 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엇 했는데요? 기도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는 고아원이 지어졌습니다. 이 고아원은 지금도 브리스톨에 가면 여전히 이 고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3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월급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조지 뮬러의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조지 뮬러가 36세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이렇게 고아원의 모습입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자 18개월이 지나서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4명의 친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3년이 지났을 때에 이 또 다른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네, 3명이 남았습니다. 또 조지 뮬러는 매일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명의 친구들을 거듭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2 친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년 더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0년 더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0년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6년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친구를 위해서 무려 36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2명의 친구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가 기도를 멈췄을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수만 번 넘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종종 제가 기도를 드린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명의 지인을 위하여 36년을 넘게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조지 뮬러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60세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0세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90세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3세가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뮬러가 죽고 그의 장례식에 한 친구가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친구는 그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이 기도했던 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2번째 친구 역시도 예수님을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믿을 것을 저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이 성경절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확신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와 같은 이러한 확신의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런 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나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고상한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초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지 가르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누가 계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원고 9권 30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엘렌 G. 화이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합심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 기도의 응답으로 이르러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 이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이제 가서 신학생이고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왔기에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수줍음이 많은데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었는데 중대장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일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입이 떨어졌겠습니까? 입이 더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생각하고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중대장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때는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다급함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중대장님 표정도 안 좋고 마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할 용기가 더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은 듯 안 먹는 듯 겨우 먹고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정말 말해야 되는데 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게 행복아님이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이 행복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한테나 건의할 내용이 있는 사람 손들어 말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겨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저의 신앙을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쉽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우연히 그냥 생겨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나왔을 때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그런 모든 분들의 합심되는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군대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허락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에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불신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떠오르는 진리에 대해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화와 차이를 버리고 친밀한 교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누어 주신 선물들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기 전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남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술집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교회 옆에 술집이 생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 술집에 벼락을 치시든지 불이 나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옆집에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이 술집 주인이 어디를 고소했냐면 이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이 수석 장로와 이 술집 사장을 불렀습니다. 수석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철야 기도에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금방 불이 나겠습니까? 술집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불이 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부인하고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더 신앙적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위대한 축복을 위하여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간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위하여 충분히 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더 높이 손을 들고 더 많이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만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응답할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한 단조로운 기도를 통하여서는 결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 선물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만일 우리가 그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의 간구는 열정과 끈기와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하늘 문을 앞에 두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을 만큼 간절히 가게 기도하여야 한다. 진정한 부흥은 문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회심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양적이나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허락하신 이 부흥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